한번 잠깐 기도드립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장소와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는 타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그의 경륜의 목적 완성을 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과 끝,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이것을 쭉 한 테마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공부했지만 성경에 이런 테마가 많이 있죠. 그죠? 어떤 거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 천지를 다 이루시기까지 그 속에 그 천지 창조라는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 속에 새 창조를 완성해 낼 거야 라는 그 진리의 진의를 그 창세기 이 보이는 창조 이 그림자 속에다가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창조,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갈 때 그 사이를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뭔가가 생겨나는구나, 채워지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심판받아가지고 여기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위에 기품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된 이런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이 없음에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뭐가 있어지네요? 빛이 있어집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빛을 말씀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분리시키기 시작해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그때 뭔가 생명이 하나씩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하늘의 광명,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바다, 땅, 하늘에 주님이 가득하게 채우시죠. 그렇죠? 다섯째 날, 자 이제 과목도 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 뭐예요? 이제 육축을 만들고 기는 걸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아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단어로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없을 때부터요. 없음. 없음으로 출발해서 채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계속 채움의 역사.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계속 끝에 가니까 다 이루리라 라는 히브리어 카랄 그래서 왔죠.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완성이 바로 신부였어요. 없음에서 신부를 완성해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구나 라는 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그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가 있다면 이 우주의 그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를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로 옛 창조를 끝내고 이제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새 창조를 완성해내시는 주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일 뿐만 아니라 그 완성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성도의 생애로 다시 이렇게 발현되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가 7대 절기를 공부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저께 이제 월화 대전에서 하고 왔는데 얼마나들 전부 다 같이 은혜들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주님의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테마를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창세기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도 보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성막을 통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애는 곧 또 우리 믿는 우리들 속에 오셔서 주님이 여전히 그대로 자기의 삶을 우리를 통해 재현해 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비유적 말씀이나 표상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입니까?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에 침례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인이었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혼연단 받고 완성시켜서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지어서 완성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전에는 무엇을 많이 했냐면 그래서 목회자들 훈련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의 이 맥에 대해서 많이 한 거예요. 맥.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 계시록까지 이 맥,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는 설계도를 막 주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저는 이 성경을 막 비벼 파서 결국 이 설계도를 발견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원했던 거는 나는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발견했으니 이 설계도를 보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 그래서 이걸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안 하세요. 목사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은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라 그러니까 안 한다가 나중에는 저에게 반박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했어요. 왜 못하지? 그럼 목사가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렵다는 얘기만 자꾸 들려와서 그러면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 제2의 십계명 산상수훈 2, 그 다음에 비유풀이. 그래서 진리의 알맹이가 뭐고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껍질을 먹고 있는지 다 거기서 다 폭로돼 버려요. 그래서 실제를 먹어야 확실하게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훈련 때도 그러는 거예요. 강사훈련 이미 하신 분들도 또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집중해야 진짜 변화의 체험을 가져요. 교리나 성경의 맥을 가지고만 안 되거든요. 제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년을 그치면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비전이 좀 보이는 거죠. 열심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간략하게 우선 우리가 내용을 좀 듣고 들어가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 여러분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월절은 죄인을 위해, 여러분 읽으세요. 6월절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무교절은 사망당한 죄인을 위해 대신 무덤에 묻히시는 흠없는 예수. 초실절은 사망당하여 무덤 안에 있는 죄인들을 함께 데리고 부활하시는 예수. 오순절은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떡 두덩이인 이스라엘과 교회를 추수하시는 예수. 나팔절은 복음을 전하여 땅에 있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예수. 속죄일은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시는 멜기스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 초막절은 택한 사람들 안에 생명으로 거처 삼아 들어오시는 예수,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의 날짜는 봄절기는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다음 날인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여름절기로는 초실절의 첫 곡식이 들여진 때로부터 77은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넉 달이 지나 가을절기가 오는데 7월 1일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 절기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조금 앞장을 보면 달력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보여요? 유대인의 달력. 우리 박작은 목사님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연구하기 좋으라고 자상하게 여다가 딱 찍어다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 달력을 잘 보시면 아, 이게 틀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쓰던 달력 있죠? 그 달력, 민간력. 그거랑 히브리 이 달력하고 히브리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애굽에서 쓰던 달력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유대력, 히브리력으로 1월이면 거긴 7월이에요. 그것이 오늘 로마력, 오늘 태양력으로 하면 4월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면 우리 달력으로 4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략 이해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는 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썼던 그 달력으로 그냥 하시지 뭘 복잡하게 또 다시 1월로 또 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실수가 없으시죠. 애굽의 모든 역사는 다 그걸로 끝을 내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어둠을 끝내버리고 옛 창조를 끝내버리고 새 창조를 내 안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1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력의 역사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출발합니까?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있는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 죽음이라는 얘기 뭐예요? 장자 죽음 있기 전에 흑암재앙이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죄다 말이야. 너희들은 다 죄 아래 갇혔다가 흑암재앙의 뜻이에요. 이 10가지 재앙도 이거 참 하면 재밌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끝에 2재앙만 얘기하면 흑암재앙으로 다 둘러덮은 것은 너희들은 다 흑암에 갇혔다. 어둠에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보면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전부 다 어둠이에요. 예수 없으면 전부 다 밤이에요. 다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10가지 재앙 중에도 그 9번째 재앙에 그 재앙으로 확 부어버린 것은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장자라는 것은 씨앗에 관계 있어요. 종자, 상징이죠. 그래서 장자, 동물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을 전부 다 멸절하리니. 그래서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쓸어갈 때 애굽의 모든 장자, 소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초태생은 뭐했어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초태생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다 죽었어요. 사그리 죽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안 죽었다고 기억하잖아? 누가 죽었어?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장자이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아들 장자를 딱 죽여서 대문에 갖다가 다 피 바르고 다 좌우 문설주 인방에다 다 발라놓고 탁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맹렬한 심판이 그 밤에 지나가는데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면서 심판하는 그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 집엔 죽었네. 뭐라고? 이 집에 죽었네.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 됐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봐요. 6월절 절기는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이라는 한문을 써요. 어리석게도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6월절 그러니까 6월에 지키는 걸로 알았어요. 전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6월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한문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마디절 해서 그 심판이 6월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이 말이 묵과함, 면제, 파사흐라는 데서 왔는데 건너가다 뛰어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읽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그죠? 400년 또는 430년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잖아요. 끌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예비하시죠.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 40년은 애굽에서 살아요. 애굽에서 왕으로 살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40이라는 죽는 숫자거든요. 완전 채움의 숫자 4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삶을 그분이 대신 사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 표상하니까? 예수 표상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의 40년은 우리의 죽어있음의 40년을 그분이 사신 거예요. 애굽은 죽음이거든요. 세상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모세의 40년 애굽 생활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애굽 생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의 그 삶을 그분이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년이 광야에서 찬 다음에 주님이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모세도 이제 내 백성을 구출해서 끌어내죠. 그래서 그분은 40년은 성도와 함께 같이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표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이해가셨죠? 그래서 120년에 죽어요,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연수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그래서 죽었어, 이래서 죽었어, 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마저도요 계획 없이 죽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우리 여러분 잘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장례집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다 보면 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범사의 주를 시인하는 믿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렇게 430년 동안 죽어 있는 그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그 싹스로 사망당해 있는, 그래서 원수에게 속해 있는 저 백성들을 죄 없는 하나님이 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셔서 우리가 죽어 있는 애굽에,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 있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가 거기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가서 그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 있는 자리 그분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일으킨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가라. 너희 죽어 있는 사망의 자리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이제 나가라.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유월절 출애굽. 믿어지세요? 네. 신나죠? 그래서 장자 죽음이에요. 장자 싹 세상은 심판해버리겠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애굽에서 살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봤냐?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은 자로 본 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는 다 죽고 누구는 살아나.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고 이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죽어 있어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나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쏙 뽑아냈을까요? 여러분, 뭘 잘하신 것이 있어서 교회로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겁니다. 당신의 양, 당신의 신부로 이미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신 자들, 하나님의 품속에 이 출석부에 이름 있는 자들, 그리고 가서 출석부대로 불러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각각 내 양을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잘한 일이 없다는 것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심판받아 죽은 건 똑같고 아무런 공로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서 대신 죽어주고 또 인도하시는 예수가 실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냥 값없이 구원받은 유월절. 할렐루야.
이런 걸 절기를 통해서 오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걸 알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되죠. 자, 오늘 6월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첫째 이렇게 보면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고요. 바로는 마귀의 표상이고 애굽 백성은 세상 사람 표상이고요. 이스라엘은 교회 표상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예수의 표상이고요. 어린 양은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4페이지예요. 또 6월절 어린 양고기를 먹은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어준 살과 피, 살 얘기예요. 그 살, 진리의 말씀의 표상이고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는 예수의 피, 죄 없는 보혈, 그 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분은 흠없는 피, 흠없는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이제 이 상황에서 기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이 이해갑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당신이 와서 죽으시고 이러실까? 우리 예수 죽음만 생각해도 우리 눈물 나잖아요? 왜 이러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되고 왜 이렇게 고난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또 고난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선악과에 있어요. 생명과와 선악과에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많이 묻잖아. 그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따먹고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따먹고 죽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볼 때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계획, 그 마음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냐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를 돕는 배필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 다음에 저들을 왜 구속할까요?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왜 구속하지요?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도 있어, 그죠? 알지 못해요? 알지요, 이제는. 왜? 주님은 구속의 은혜를 찬미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났죠. 큰아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집 안 나가본 이 아들은 절대 감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나무가 하나가 멋있어. 이렇게. 근데 또 한 나무는 신기해. 이상의 나무가 영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선악과가 어떤 걸까? 좋은 나무. 그나마 그림은 못 그렸지만 대충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저의 한계고 심혈을 기울인 거니까 그냥 알아들으세요. 이게 뭐라고? 선악과야. 여기는 생명과야. 그러면 에덴 동산 성전에다가 두 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먹기 좋은 거를 생명나무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 근데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봐도 먹고 싶어. 이 생명과 나무는 볼품이 없게 만들어 놨어. 쳐다보지도 않도록 만들어 놨어. 어디 나와?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 응? 예수님의 형상 모습. 마른 나무까지 갖고 흠모할 것도 없고 또 뭐라 그러지? 연한 순 같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다. 여러분 옆 사람이 앉은 사람 좀 실어서 좀 자리 옮기고 싶은 사람 정도 되는 거 있나 봐. 여기 옆에. 난 진짜 이 사람 옆에 있기 싫어. 그냥 어떻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못생겼어. 이게 사람이야 도대체? 혹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자리 옮기세요. 그냥 뭐 마음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옮겨. 있어 없어요 여기? 있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 그렇게 생기신 분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외모로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심판받아 멸망하라고 했고, 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잘생기고만 찾아다니니까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아주 이렇게 못생기게 와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눈을 열어서 이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는 의도는 있지만 그 이전의 선악과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네 맘대로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선악과는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생명과는 먹어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계획이 있어. 이제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는 지금 미혹에도 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 교회에다 갖다 오락실 만들어 놓고서 오락실은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어쩌고 뭐라는 얘기야? 애들 와서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회에다가 한 구석택에다가 애들 컴퓨터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PC방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오늘날 말하는 야동 같은 것도 깔아놓고 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문 닫아놓고 이제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다 불러다 놓고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는 뭐요? 교회에다가 그 만들었고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뭐요? 그 뜻이 들어가 봐라 이 얘기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 놨어요. 먹어라 그래 버리면 죄짓게 하신 하나님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은 거요. 하와가 이걸 먹고 이걸 먹은 다음에 자기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만 죽을 수 없잖아. 우리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아담 남편한테 당신도 먹어봐. 나만 죽을 수 없잖아. 이거 하나님 먹지 말란 거잖아. 그럼 나 혼자 죽어? 같이 죽어야지. 그래서 여자들을 못 이겨요, 남자들이. 그때부터. 그때 출발해서 그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입장에서는 야, 이 지독한 여자한테 맞아 죽으나 먹고 죽으나 똑같이 죽으니까 먹었대네,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내 빗대서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어서라기보다 먹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말씀이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었더니 선악과를 먹었더니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결과가. 그 선악을 잣들을 가지고서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이 선악,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기 난리쳤잖아요. 이게 인생들이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는지 내가 모세와 연합됐는지 다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있는지 낮에 있는지. 깨달아지세요? 그럼 이렇게 먹고 이걸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졌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에덴서부터 그거 따먹을 때부터 계속 죽어서 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도 다윗이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죽어서 사사나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이해가시죠? 그런데 유월절은 뭐냐? 그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때가 되매 이제 예수를 표상하는 모세가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왜? 그때 가서 저들이 사망을 맛본 거예요. 죄와 사망, 죽음을 맛본 거예요. 무덤 안의 정서가 어떤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의 괴로움과 삶이 어떤지를 체험한 거예요. 이 세상도 음부입니다. 이 세상도 음부예요. 여기도 지옥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사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 재밌어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일 하나 하는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마음의 씨름이 필요해요. 제가 이 얘기를 살기 안 좋은 걸 내가
저도 시험이 왔었어요. 시험이 들더라고, 마음에. 몇 년 만에 제 마음이 한번 무너져가지고 시험이 한번 왔었어요. 나도 시험 받았다 그랬더니 대전에서는 엄청나게 은혜들 받아.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나 봐.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사거리 가서 정읍 시민들 출근시키잖아요. 6시에 가서 기도하고 7시 반부터 가서 이거 피켓 들고 사거리에서 출근 시간이니까. 그거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요. 이야, 그 전부터 계속 마음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이 세상 살기 싫다는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이 안 시키면 나 진짜 시골 찾아 들어가고 싶어. 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혼자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게 달렸다 싶으면 팍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주님 앞에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피켓을 보든 안 보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눈물이 폭풍같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들고 그냥 쫙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내가 끊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끊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저기서 차들이 오는 게 나를 길에 받아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가 스데반 자리 같으면 저들이 다 돌을 날 쳤으면 좋겠고, 주여 그냥 막 난리를 내버려서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사람들 차받치고 볼까봐 양쪽으로 가리고 쫙 그랬어. 도로 사거리에서. 근데 그 기도하다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 이대로는 아니에요. 이대로는 아니에요. 나는 내 영혼이 더러우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되 주의 피로 씻어 데려가 주세요. 그냥 데려가면 안 됩니다. 씻어만 데려가 주세요.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씻어만 데려가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시간을 폭포가지고 울다 보니까는 출근 다 했더라고. 교회를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주일을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마음이 좀 그래서 주일날 늦게 갔어. 꼭 강단에 가기 싫어. 근데 교회 딱 들어가서 성도들이 와 있잖아요.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회개가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거슬리는 게 회개의 눈물로.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미쳤지.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땐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이 몸 다를 때까지 달도록 써주시라고 그렇게 해놨다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이제 마음이 좀 무너지면 그렇게 죽이달라고 아우성쳐 이놈아. 그 강단에 딱 무릎 꿇는 순간에 또 회개의 눈물로. 나 그때 회개 안 시켜줬으면 나 그날 주일날 망쳐버렸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그렇게 자기 성도들한테 어둠 안 주려고 나를 그냥 강제로 갖다가 하얗게 만드는 것 같아. 하여튼 당신 자식들은 엄청 아껴요. 그래가지고 나를 깨끗게 한 거예요. 강단에서. 그만큼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저 괴롭잖아. 사람들 봐도 다 불쌍해. 저렇게 이디오스 썩을 걸 먹고 살려고 저거 썩어 없어질 걸, 아니 지가 먹는 것도 썩을 거고 챙긴 것도 썩을 거고 지도 썩을 건데 저걸 그렇게 그냥 막 싸워가면서 챙기려고 막 난리를 치고 저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 얼마나 산다고. 참 진짜 그럴 때는 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시험이 올 때가 있더라고. 마음이 팍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일어났어요. 지금은 상태가 조금 괜찮지? 그래가며 살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당해서 그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무덤의 정서가 얼마나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줄 이걸 체험하고 맛보게 해놓고 주님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애굽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이제까지 사망을 맛봤으면 됐다. 이제는 내가 죽을게. 내가 그 사망을 대신할 테니까 너는 생명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잡아먹고 홍해 침례받고 나오니까 그때 홍해 건너서 나온 노래들이 뭐예요? 모세 노래, 미리암 노래가 모세 노래는 예수 노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 찬송 얻으시려고, 이 백성들에 대해 감사 얻으시려고, 영광 얻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사망을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먹고. 이것이 그대로 탕자의 비유에 재현된 겁니다. 아버지 집의 두 아들 이스라엘과 마치 우리가 이방인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주 아버지도 죽지 않았는데 아주 배짱 있게 뻔뻔하게 내 목 달라고 딱 해요. 그럼 참 이놈 참 맹랑하네 이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산 달라. 상속 분할해달라네. 분할 상속해달라네. 아버지가 해줘 안 해줘? 아무 소리도 안 해. 해줘. 그래 놓고 이젠 다 챙겨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선악과죠. 앞에 선악과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있나라고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집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이 고갈되기 시작하더니 다 털렸어. 뭐라고? 오늘 신세대 말로 뭐해? 다 털렸어. 다 털리고 나니까 텅 비었잖아.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요. 텅 빈. 없음. 그래서 이제는 야 이게 줄여 죽겠다. 큰일 났다. 이젠 세상 사람들이 먹는 쥐업 열매. 세상 사람 먹는 쥐업 열매가 뭔지 아세요? 돈의 기쁨, 권력 기쁨, 여자 기쁨, 남자 기쁨, 가정 기쁨, 새끼 기쁨 이런 거. 그건데 그게 뭉뚱그려진 거고 그 쥐업 열매의 근원이 뭐냐면 당신의 의야.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 스스로 왕처럼 살겠다던 당신. 하나님 없는 당신. 그게 바로 그게 쥐업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내 의를 먹고 마시고 살잖아. 이 내 의가 쥐업 열매란 말이에요. 아폴림이 썩을 의. 이해가셨어요? 그 세상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의를 좀 챙겨서 기뻐 보려고 하지만 주는 자가 어디 있나? 세상에 여러분 의 챙기려고 열심히 여러분 살아보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즐거울 만한 게 있어 없어? 주는 자가 없어. 그래 거기서요. 깨달아. 고난을 많이 겪으면 깨달아. 사망을 맛보면 깨달아.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이 죽을 뻔했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탕자가 그 자리에서 끝자락에서 이제는 아사대 죽게 생겼구나. 거기서 딱 죽은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회심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회심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알잖아요. 미국계 말고 한국계.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 아버지가 알까 모를까? 알아. 근데 탕자가 보따리 쌓고 나갈 때 말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악과 먹을 때 먹지 말라는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뭔가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나갈 때 나가지 마라. 너 나가봐야 너 개고생이다. 너 나가면 죽어. 너야 네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어 이놈아. 가지 마. 라는 말이 한두 절도 없어요. 그냥 갔어. 그래서 가서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 왜 왔니 말도 한마디도 없어. 너 집 나갈 돈 언제고 여기 왜 왔니 말도 한마디도 없어. 그냥 들어오니까 뭐요? 집 나갔는데 가지 말라 소리 안 하는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밖에 기다리는 게 그냥 이 자식이 이제 사망을 그만 맛보고 어제 죽었으니까 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오니까는 너 그럴 줄 알았대는데 우리 인간 같아서는 그랬을 거야 아마. 너 인마 집 나갈 때부터 넌 인마 그럴 줄 알았어. 상속 달날 때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여러분 그럴 거야. 물론 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인마 가보니까 어때요? 살만요? 집 좋지? 이제 알았어? 해가면서 어이구 그냥 이럴 것 같은데 아버지 그리 안 하세요.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왜 먹었냐고 말도 안 하고요. 왜 나갔냐고도 말도 안 하고요. 오니까 그냥 잘 왔다고 목을 어고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데리고 가가지고 종들 시켜서 목욕시키고, 피로 씻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의의 옷으로 다시 영원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요. 네가 이제는 내 후손이고 네가 내 자녀고 너에게 이제는 상속의 권한 반드시 다시 끼워주고 복음의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 이제 하늘 양식 예수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의 풍악을 올리고 감사 찬송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탕자예요. 큰아들이 뭐라 그러지 이제 집에 있는 나라에서는 어린 양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말이지 아버지 거 다 갖다 탕진해 먹고 온 저놈을 갖다가 이렇게 먹인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얘야 여기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나 쟤는 죽었다가 살았고 보세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에서 이미 죽었다 살아나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진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월절 역사예요. 그 돌아오는,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 탕자가 나가서 죽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셔서 대신 네 죽은 자리 내가 죽어있고 너는 나와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깨달아 주세요. 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 우리 한번 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6월절을 지키는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태양력으로 4월이에요. 자, 이때 6월 14일에 잡는 날인데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면 1월 10일에 흠 없는 양을 가져다가 그걸 점검해서 다 이게 흠이 없는가 점검해서 1월 14일까지 예비해 두었다가 1월 14일 저녁 6월절 오후에 잡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얘기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9시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로마력으로 오후 3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예비될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흠이 없어야 되죠. 흠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것, 바로 누룩이 없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점검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왜? 6월절 양으로 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셨다가 주님이 이제 점검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 받으시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시니. 자, 빌라도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흠이 없다. 헤로데에게 점검받아요.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가 죄 없음을 증명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는 보혈, 흠없는 피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그 어떤 사람도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대속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저를 아끼는 분이 내가 등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등을 그냥 밟고 등을 이렇게 막 해주면서, 근데 세상에 등골이 담이 와가지고 거길 누르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아파하세요? 그래. 막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서 누구 죄가 사해진다면 내가 참겠는데 이거 못 참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쵸? 이 고통당해서 누구 죄가 사해진다면 까짓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격 없잖아요. 예, 바로 그런 역사예요. 우리는 누구 죄도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6월절이 바로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구원의 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는 문, 교회 문, 양의 문, 교회가 양들이니까 양의 문이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의 문에 문 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그 모든 12문들이 전부 다 고난의 그 문으로 돼 있어요. 진주문으로. 고난의 문으로.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요. 확인받아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이신 주님이 먼저 대신 죽으셔서 거기에 피로 발라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6월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집은 죽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니까 다리를 안 꺾는 것처럼, 아,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 피 안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그 살코기를 먹는데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왜 먹냐? 예수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되려면 먹어야 돼요. 그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먹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 되고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잖아. 이해 가시면 아멘하지 마세요. 오늘 첫날부터 인색하지 아니하시면 내일까지 신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근데 유월절이 밤에 일어나잖아요. 밤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을 뭐라 해서 니쿠스라 그랬죠? 니쿠스. 그래서 이 니쿠스가 밤인데, 이런 밤, 좀 있으면 밤 오잖아요. 그 밤 할 때도 이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밤은 니쿠스, 죄와 수치의 때란 뜻이에요. 죄와 수치가 아직 있는 때,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어둠의 때. 자, 어둠이라는 얘기는 죄와 상관이 있고, 그 어둠이라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은 낮이고 낮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빛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때가 낮이다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낮의 아들이니 그러잖아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왜? 먹었거든요. 우리는 빛을 먹고 낮을 먹은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 살코기를 먹고 거기서 주님이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아 죽으신 주님을 먹어버려서 내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까지 이것을 또 두면 안 되네요. 왜? 아침은 뭐가 되니까? 죄가 없는 안식 후 첫날 부활 때가 오거든요. 그 부활 때는 예수 때예요. 부활 때는 생명 때예요. 부활 때는 낮이에요.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밤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미 밤은 통과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 낮이에요. 빛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여러분, 신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예요. 지금 우리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다 그러지만 이미 빛이라는 분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빛의 아들들인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 마귀가 못 끌고 간다고요. 아유, 참 잘 되셨지. 영원히 불못 갈 자격을 일찍이 박탈당하신 여러분들, 자격증이 그렇게도 없어 그래? 다 박탈당했어요. 이젠 천국밖에 못 가. 깨달아지세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아먹는데 뼈를 꺾지 않고 정강이와 내장도 남김없이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20절.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이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뼈를 꺾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를 확인할 때 뼈를 꺾어버리고
막 그러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로마 십자가 형벌의 상례인데 예수님은 꺾지 않죠.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먼저 읽은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네요.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도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또 예수의 피도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뼈는 먹었어. 뼈도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 뼈를 꺾지 말라 그러냐? 뼈는 기둥입니다. 뼈는 기둥인데다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둥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 찔리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그 사랑은 더욱 기둥이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말씀은. 그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아요. 죽어도 예수님이 죽어도 그 사랑은 안 꺾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시죠? 그래서 꺾이면 안 돼요. 뼈는 꺾이면 기둥이고 기둥이 꺾이면 집이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도 그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사랑으로 또 갔다가 전가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의 터는 뭐예요? 예수요. 예수는 사랑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사랑이 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기둥이에요. 빌라델베 교회처럼. 기둥. 능력이 기둥 같아요? 아니에요. 능력도 모두 다 패해버려요. 뭐가 영원히 남아요? 사랑만 영원 남아요. 왜 큰 역사를 일으키고도 왜 쫓겨나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저를 바꿔놓는데 쫓아버려라. 내가 목사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은 자 넌 나가라. 그게 이제 사랑 문제예요. 하나님의 근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면 7페이지에 자, 4장까지 모두 남김없이 먹는 거. 그래,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표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예요.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다 건너가서 그 가버나움, 카펠나움 거기 들어가서는 표상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양식, 살아있는 양식, 산 떡이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것을 가버나움 가서 설명을 하세요. 결국은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주님은 거기에서 남은 것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었더니 12광줄이나 되더라. 12광줄이, 뭐 13광줄이 15광줄은 못 만드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몫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성막 중에 성소에 가면 떡상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몫으로 6개씩 해서 12개가 딱 이렇게 떡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떡은 우리의 몫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입맛 도십니까? 요즘에 입맛 도시냐고 물어봐. 이 성도는 하나님의 떡인 이 떡 입맛 떨어지면 그 사람 그때부터 병들어요. 시험 들어서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입맛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까지 다 먹어라. 그 얘기는 우리의 겉의 행실의 죄만 다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어떠한 죄까지 아주 안팎으로 모두 깨끗하게 사하고 깨끗하게 다 하시는. 그래서 이걸 구워 먹는 것은 심판받으신 주님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출 때 그때 십계명 내려오잖아요. 그때 십계명 내려올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우상을 갈아가지고 다 매겨버려. 이게 너희들의 죄야 이놈들아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갖다 저들에게 돌리지 않냐고 그 십계명의 돌판이 자기가 깨져서 자기가 심판받는 거야. 네가 심판받는 건 내가 받을게. 다 같이 받는. 너랑 나랑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갈아 매겨버리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싸가지고 갖다가 끝내자 이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주님의 우리의 죄사함은 안에 거 밖에 거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4장까지 다 먹는 거예요. 곱창 맛 좋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0장 17절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어요. 급히.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생명의 시작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건 뭐 알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왜 뛰어나와? 왜 뛰어나와? 지금 애굽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세요. 한번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여기 지금 애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분위기 잘 보셔야 돼요. 애굽이 지금 심판 중이요. 애굽이 심판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자꾸 지금 요걸 상기시키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심판을 자꾸 미래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독생자 이름 믿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대잖아. 이미 벌써 심판받았어. 언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아담의 그 후손으로 쭉 나오는 죄를 유전 전가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죄싹서로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 사망당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지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못하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서 영역 확대를 하려고 땅도 더 사고 돈도 더 벌고 또 그래도 또 왕같이 살려고 이걸 찢어서 그리기도 하고 별걸 다 하면서 그래도 왕이 초라해서 보이겠냐 하다가 결국은 왕인 척하고 찢고 말리고 채우고 그냥 땅 따먹기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왕이 아니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염하는 거예요. 염.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꾸 계획을 나이가 80이 넘고 이제 80 중반 됐는데 아직도 계획만 자꾸 말씀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일 모레 염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드려요. 그래서 좀 발전했어요. 전에는 무슨 말 했냐면 형님 나는 지금 관 지금 목에다 끌고 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언제 들어갈지 바로 뒤에 돌아가야 돼. 뭐 이렇게 뭐 그냥 계획이 많어. 뭐 이렇게 욕심이 많어.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번에 만났더니 발전됐어요. 좀 시간이 더 갔나 봐요. 염한대요 이제. 관이 아니라 염한대요. 형님 내일 모레 뭐 염해야 돼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럼 보세요.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네 죽을 것 내가 죽었으니까 야 내 심판이 네 심판으로 만들어 먹어. 먹는 방법 뭐예요?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오라는 얘기요. 이제 계속 심판받고 나가고 있으니까 심판 중이잖아. 심판 중. 세상 지금 심판 중. 사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 중이니까 여기서 그만 심판받고 따와. 내가 받았으니까. 이게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믿고 나와라. 먹고 나오라는 뜻이에요. 먹으면 내 심판이 네 것이 되니까 너 심판 받은 걸로 되고 내가 너는 부활로 살려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줄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저 제약 중에서 오래 있지 말고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넘어가요. 거기 없는데 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요거 딱 7대 절기 하다 보면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에서 좀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승리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지금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가 끌려가서 여기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를 좋아하시겠어요? 아주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뭐냐면 빨리 나와. 뛰어 제발.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기서 나와라. 그래서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대신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 목숨 내주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거. 그 전도하는데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게요. 그냥 영혼 살려내는데.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애굽의 신을 다 심판한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죠. 내가 달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저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 신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여기 이 우주에서 쫓겨나는 그것은 나중이고 이 세상 내 안에 이 세상 내 안에 마귀가 왕으로 있던 이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보다 더 큰 분이 힘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이걸 결박해내고 이제 이 속에 당신이 차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떨 길에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 읽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도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도피처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아침까지 나오지 마라. 아침이면 나와야 돼요. 왜? 낮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밤이라 말입니다. 밤은 죄 때예요. 그 죄는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 밤은 내가 처리해야 돼. 여기 보세요. 이 낮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있으면 밤이 와요. 이 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일 학생들 매로 전기불 켜면 되죠 뭐? 그러면 처리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밤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 어둠. 이 어둠은 뭘로 밝히냐면 낮으로 밝히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이 빛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셔야만 그 밤이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 밤을 처리하시려고 주님이 낮이신데도 불구하고 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자원에서.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냥. 왜? 어둠 속에 있는 내 백성들 살려내려고.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 인도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버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체험해봐도 여러분이 괴롭다고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괴로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누구 찾아? 주님 앞에 찾잖아. 죽고 싶어도 주님 찾고 살고 싶어도 주님 찾고 주여 나를 데려가시라는 피로 씻어 데려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딴 거하고는 얘기가 안 돼. 저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죽어도 버리지 않으세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지만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러 먹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도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팔려갔던 자들이에요. 팔려갔던 자들. 죄 아래 팔려갔던 자들이란 말이야. 다 이해가시죠? 이 죄 아래로 팔려갔던 자들을
주님이 그 값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면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다가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나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믿어서 응리하고 나온 사람까지도 주님 우리 아버지는 그를 다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이제 주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장막절까지 아주 끝을 봐야 돼요. 기가 막히죠. 한번 계속 가볼 건데요. 여러분 그 성경 두 구절이 있는데 읽고 맞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가 이처럼이에요. 이 아들을 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뭘 얻을 게 세상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려보내면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바꿀 게 있냔 말이에요. 이 인색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얻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그렇게 아까워. 그것도 썩을 거, 내 거 챙기느라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거. 우리는 인색하지 맙시다.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을 알면 내놓고 사는 거야. 그냥 내놓고 사는 거예요. 내놓고 살다가 주님 오늘이라도 오래면 가는 겨. 그냥 어차피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 근데 악인은 어떻게 사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다 쌓고 누리고 전하고 쌓고 누리고 전하고 쌓고 누리고 전하고 이렇게 살아. 의인들은 어떻게 사냐? 그냥 하늘로 순환하는 거야. 하늘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끔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한 십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같은 거다. 대하 드라마. 그래서 예수님을 주군으로 삼아서 임금으로 삼아서 모든 환경은 무대고 무대야 무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악역과 의역을 맡은 배역들이여 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의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대사 잊어먹지 말고 잘하세요. 맨날 남 비방이나 하고 남 험이나 듣고 뒤에서 후욕이나 하고 이렇게 그건 여러분 대사가 아니야. 그거는 마귀 대사지. 그거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의 대사예요. 수근수근하고 남 욕이나 하고 그냥 남 정죄나 하고 남 판단이나 하고 그런 건 우리 대사가 아니요. 우리는 주군을 높이는 대사가 우리 입에 담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사를 잘 우리가 입에 담아서 그 대사가 배역마다 주어지잖아요. 아담은 아담 때 와갖고 자기 배역 잘하고 퇴장. 그 아들 누구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때려 죽이는 악역을 맡았고 아벨은 예수님 죽는 그걸 표상해서 의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그걸 아벨 배역이요. 아브라함도 자기 배역하고 노아도 자기 배역해서 그 양반은 와서 또 이제 뭐 했어요? 배 만들고 막 홍수나고. 아따 그때 무대장치가 좀 리얼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윗도 자기 시대에 와서 자기 멘트 다 대사 가져와서 열심히 다 뿌리고 딱 퇴장 시간 되니까 1막, 2막, 3막 끝나니까 퇴장 딱. 그리고 이제 이 시대까지 왔잖아. 때가 되니까 이제 진짜 주군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막으로 가니까 이제 딱 실제 하늘에서 이제 주군이 진짜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엑스트라들하고 쫙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면서 무대 배경이 어떻게 로마를 세계를 통일해 버리잖아. 마지막 때 또 재림하시려고 무대 장치 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전 세계를 통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판 붙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였으니까 우리가 의역을 맡았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대사 준 거 지금 열심히 잘 배우시고 할렐루야.
그 대사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도 뭘 얘기할 거 계산하지 마. 성령께서 다 너에게 줄 거예요, 대사를.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마다 그 대사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주인공으로 가요? 아니에요. 다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 그 하나님의 대본대로 자기 때 자기를 출연해서 죽으려 영화롭게 가다가 다 퇴장하고 저도 퇴장하고 우리 지금 출연한 거예요. 이 출연했을 때 죽은을 위해서 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우리 판이요. 지금이 우리 판. 다윗도 지나갔고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예수님이 12 제자 다 지나갔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배역 사명 잘 감당하고 간 거예요. 출연료는 그분이 또 주신대. 잘 감당하면 보너스까지 주신대요.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 영생으로 출연료 다 받았잖아. 그거 없어봐요. 여러분 대사가 어디서 나와? 여러분 출연료 영생 안 받아봐. 그럼 여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 예수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대사도 안 줘요. 대본도 안 줘요. 근데 예수 여기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대사가 이제 막 나잖아요.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때에 잠시 출연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퇴장하면 돼. 그냥 다 이뤘다도 하지 말고 내가 열매를 다 먹고 가겠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내 타임에 들어와서 하고 그냥 난 퇴장한다. 영광스럽게 퇴장한다. 이거 얼마나 난 그냥 갑자기 몸이 떨리려고 그래. 신나잖아요. 뭘 우리 걸 챙기기를. 죽은 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우리. 이거 주몽 같아. 지금 죽은 을 위해 살다 죽읍시다. 장군, 서장군, 우리 죽은을 위해서 충성합시다. 김장군, 이거예요. 앞에는 고장군도 계시네. 고장군, 우리 죽은을 영화롭게 합시다. 고장군, 조장군, 우리 죽은을 위해 영화롭게 하다 갑시다. 이게 6월절이에요. 우리가 심판받고 있을 때 장자이신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피로 저 문설주에 발라서 다 내가 죽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6월대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제 이건 주님의 6월절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의 죽으심을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